마다 영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조언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를 따르는 우리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너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이의 경고하심을 받아 영향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우리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하니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목회를 하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사성을 만들지어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사람을 내게 이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눈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승으로 하시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싹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곳이 그 종류대로 각기 조심히 먹으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와 그가 지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또 이렇게 주일에 오신 것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시대를 표현하는 그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게 뭘 얘기하는 그림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거북이가 맞선을 보고 있습니다. 거북선.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건 뭘까요? 박명수가 활을 쏘고 있어요. 활명수.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죠? 네, 다음 번 보시죠. 이거 뭘까요? 물 안에 개가 있습니다. 물한 개. 네. 다음 번 이건 사람의 직업인데요. 소가 불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소방관. 그렇죠. 방관하는 소방관. 맞습니다. 다음 뭘까요 이게? 하늘에서 포크가 내려요. 비처럼. 포크 레인.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요즘 현실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가던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그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지성과 그리고 의지와 결단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요즘 시대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창세기 시대 마찬가지처럼 창세기 시대처럼 오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고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2016년 6월 11일 대한민국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큐어 축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큐어 축제는 뭐냐면 큐어는 이제 그 특별한 특색 있는 이런 뜻인데요. 동성연애 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다, 우리를 비난하지 말고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 라고 했던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제의 그 주제가 심벌이 뭐였냐면 무지개였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노아를 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이 물로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동성애자들이 그걸 끌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잔치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동성연애를 하는 분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기에, 또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그분들도 죄인이기에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섬겨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권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가운데 보면 여러분, 동성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버스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취향이 잘못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니면 인권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하여 가장 최초의 교회로 만드시는 그 결혼이라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고 방해하는 것이, 막고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 인권을 탄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여러분, 정말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 뉴스를 보는 게 요즘 두려워졌어요.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텔레비전에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전보다는 미디어가 발달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여러분 노아의 시대처럼 악하고 더러운 시대, 그리고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러운 시대였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는 완전한 자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 노아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져서,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세상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요즘 10대는 여러분, 눈으로 듣고 그리고 느낌으로 생각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이,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더 이상 듣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눈으로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느낌으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정확한 정보와 지성과 그리고 결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쁘고 이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 기적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보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는 것만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면 듣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러분 보이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듣고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본 것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한 사람.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10대들하고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미, 단추, 이게 뭔지 아세요? 줄임말이에요. 장미, 단추, 뭔지 아세요? 장거리에서 보면 미녀인데 단거리에서 보면 추녀인 사람. 십장생이 뭔지 아세요? 십장생? 예. 10대부터 장래를 봐야만, 장래를 생각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안여되래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안경을 쓰고 여드름 나고 돼지 같은 걸 제일 싫어한다고. 저희 아이만 봐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뭐냐면 여러분 듣기보다는 보기를 즐겨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정말 어떤 진리 안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느낌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읽을 때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본 대로 그리고 내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어디서 왔냐면 첫 번째 들음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했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9절에 보면 믿음이 뭐였냐면 앞에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믿음은 앞에 일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일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그래야 그들은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진짜 선지자,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선지자는 여러분 미래의 것들을 알고 미래의 것들을 봐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살 사셨는지 아세요? 900년을 살았습니다. 900년. 그렇죠? 노아가 여러분 900년을 살았는데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할 때 여러분 500살 때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600살 넘어서 홍수가 났으니까요. 여러분 500살 동안 그냥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유승영 제가 군대 가 있거든요. 군대 다니거든요. 유승영 제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제대의 그날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유승영 제가 22개월 정도 남으니까 제대 언제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요. 말년병자가 그렇지 않거든요. 제대 언제 하니 그러면 며칠 남았습니다. 몇 시간 남았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여러분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 노아만 이렇게 오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 중에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 그리고 죽음이란 단어는 여러분 결코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단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 모든 민족들은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600살, 900살에 사는데 왜 지금 죽을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 노아만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시커먼 먹구름을 가져와서 노아야 이거 봐 이게 먹구름인데 여기서 비가 막 내릴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천둥과 번개를 보여주시며 노아야 이것을 통해서 온 지구가 물에 가득 차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도마입니다. 도마. 살림하기 싫다고 도마만 먹으면 막 힘들다고 그러죠. 집에서 도마를 안 쓰려고요. 김치를 자르실 때도 가위로 자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도마를 쓰면 거기 씻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성경인물 중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도마는 여러분 의심이 많았어요. 물론 도마도 멋있었죠. 어떤 때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사야서 창세기부터 많은 예언들이 있었지만 그 예언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봤으니까. 그 안 본 사람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야 내 손을 보지 않겠니? 내 허리를 보지 않겠니? 이렇게 나는 네가 본 대로 이렇게 부활했어. 근데 이왕이면 진짜로 너에게 더 좋은 믿음이 뭐냐면 이걸 안 보고도 믿는 믿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그리고 모든 성경들이 그리고 말라기까지 이미 너희에게 있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놓고 믿음을 잘 못 가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눈으로 믿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진짜 믿음이 우리 속에 안 생기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증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완성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쫓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주님, 내가 여러분 주님 이렇게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은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들음이고요,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그리스도에서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눈으로 여러분 듣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느낌으로 보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믿어지는 것,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적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나 치료나 여러분 치유나 이런 것들로 시작하면 그것들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이유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능력이 갖고 싶으십니까? 노아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말씀만이 능력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번에서 12장 7절에 보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두 가지 감정입니다. 하나는 무서움, 또 하나는 좋음, 사랑함. 너무 무섭긴 하지만 사랑하기에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째가 주일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나봐요. 세상에서 제일 필요하고 좋은 게 뭐니? 그랬더니 두 번째가 돈이래요. 첫 번째 뭐니? 그랬더니 아빠래요. 그래서 와, 진짜 제가 우리 아이를 잘 키웠구나,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시원아, 아빠가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랬더니 아빠가 돈을 벌어오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건 우리 아들에게는 아빠보다 돈이 더 소중했군요. 오늘 또 둘째가 오늘 저한테 경외하는 아버님 이러시는 거예요. 또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해? 했더니 아빠가요, 김정은 닮았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경외한 자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그에게 풍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경외하는 축복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도 보면 여러분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에, 기뻐하기에, 즐거워하기에 그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경외함에서 오는데요, 노아에게 있어서 이 경외함은 무엇이었냐면 준비라는 단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에도 보면 준비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가 모든 것들을 저축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저축하여 그리고 준비한다는 단어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가는, 가드리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준비와 저축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노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설명하셨어요. 이제 눈앞은 보이지 않지만 120년 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멸망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8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갔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노아만이 이것들을 믿고, 노아의 가족만이 이것들을 믿고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배는 어디서 져야만 합니까? 여러분 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울산이나 이런데 그런 바닷가에 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노아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를 어디서 지라고 했냐면 높은 곳에서 지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노아에게 끊임없이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저 사람은 멍청이라고, 왜 비도 안 내리는데 왜 배를 지어, 뚜껑 있는 배에 방주를 지어.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그를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120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에게는 여러분 성수에 나아갈 담력, 하나님을 만날 그 담력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보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세요?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어떤 관리가 은퇴할 때쯤 돼서 집을 한 채를 샀다고 합니다. 100만 금 정도 주고. 근데 100만 금 정도 주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100만 금, 200만 금, 300만 금, 400만 금, 그리고 1000만 금이나 되는 돈을 주고 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막 바보라고 했어요. 당신은 바보입니다. 왜 100만 금짜리를 왜 1000만 금이라고 주려고 샀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우리 송계아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저 집을 1000만 금이나 주고 산 이유는 집은 100만 금짜리였지만 그 이웃에 있는 여승진이라는 사람이 1000만 불짜리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옆에 있기 위하여,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사람과 내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1000만 금을 써도 아깝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여러분 고사성어가 100만 메택 1000만 메린, 100만을 들여 집을 사고 1000만을 들여 이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120년 동안 준비하며 내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위하여 삶의 전체를,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삶이 여러분 진짜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모으는 1000만 메린, 1000만 메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그러기에 그러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노아에게 있는 믿음은 여러분 들어쓰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날까요?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끝, 이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들어서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쓰게 하신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셨다고 창세기 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는 뚜껑 있는 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방주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조선의 의미죠. 이 배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방주는 구조선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 배는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라라산에 닿아서 다시 나와서 그 안에서 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땅을 새롭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 항공모함 같은 공격선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방주가 있다면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었구나, 나는 천국에 갔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구조선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선교교회는 항공모함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어그러지고 정말 죄가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마다 악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복음을 하는 일, 곧 들어서 쓰시고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세상을 보내셔서 세상을 나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동물원이 어딘지 아시죠? 노아의 방주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동물원 다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원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동물들이 다시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그 일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 연약한 정말 더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 땅을 새롭게 하고 정복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나올 뻔했어요. 나오나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 가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잘라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언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바로 여러분 아담이 주신 그 언약과 동일하게 땅을 새롭게 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서 깨끗한 곳에 살고 안전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쓰임받고 낮아지고 여러분 천하게 있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고 더러운 죄악들을 멸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들어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그 일들을 하는 언약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땅은 여러분 너무나 더럽고요, 땅은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로운 책임을 노아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으로, 생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인종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랑 강아지랑 달리기 하면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아세요? 개랑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달리면 어떤 사람? 개 같은 사람. 개보다 앞서 달리면 어떻습니까?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개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가려고 하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노아가 광수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들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그것들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편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왜? 우리는 구조선에 타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을 얻은 그것이 훈련소가 되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게 진짜 은혜, 진짜 믿음, 진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했잖아요. 들어주는 건 뭡니까?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들어주셨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들어주셨어요. 노아를 여러분 생명에게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세상, 이 정말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게 여러분, 우리의 달라지신 분을, 우리의 변화되신 분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너는 기쁘니?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하니?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입술에서 저주와 욕만 나오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게 무엇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들어주셨어요. 근데 거룩하게 들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깨끗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잘되고 부흥되는 게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 땅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조류에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게 적용돼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새롭게 불림받아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실험해 보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